할렐루야. 예,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연말에 바쁘실 텐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네. 예, 여러분 진짜 훌륭하고 대단하십니다. 예, 바쁜 사람들 모이자 했을 텐데 이 바쁜 금요일 날 불금에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우리는 지나간 날을 평가하기도 하고 새로운 날을 계획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날이라는 주제로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날이라는 주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한 이래로 아마 가장 많이 읽어보셨던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을 읽고자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첫 페이지에 있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것, 또 없던 세상을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전적으로 믿을 때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도 믿을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 믿음은 그분에게 불가능이 없다라고 믿음과 닿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외의 모든 기적들, 그 외의 모든 사건들, 역사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의 시작점입니다. 시간에 매여 있지 않는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한때에 바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영원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마치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고자 할 때 좋은 흙을, 자기를 빚을 수 있는 그 좋은 흙을 가져다가 물에 섞고 점토를 만드는 것과 같이, 또 대장장이가 쇠를 녹여 쇳물을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이 아직 무엇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태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무엇이 될지 모르는 것들이 혼돈스럽게, 혼란스럽게 질서를 갖지 않은 채로 주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땅을 살피셨습니다. 우리 2절을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까지요. 저기는 다 나와 있네요. 혼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후는 바로 혼란, 무질서를 뜻합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자막이 있는데. 그리고 공허, 그 다음 자막이요. 여기 안 나와 있나 봅니다. 원어를 제가 표시해놨거든요. 혼돈이라고 번역된 토우라는 단어는 혼란과 무질서를 뜻합니다. 그리고 공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보우는 비어있음, 텅 빔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흑암이라고 번역된 초세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둠, 빛의 부재, 빛이 없는 상태.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할 때 이 깊음, 이 히브리어 태움은 깊음, 심연, 바다의 깊은 곳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 히브리어 태움과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나오는 혼란의 여신 티아마트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종합해 볼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는 혼란과 무질서, 텅 비어 있는 상태, 그리고 혼란을 조장하는 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행동을 취하시는데 바로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 공간, 아직 구조화되지 않고 질서가 없는 물질적인 상태였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가능성이 있으나 아무것도 아닌 상태, 무질서하여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은,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 공간을 살피시고 계셨습니다. 재료를 꼼꼼히 살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즉시 지체 없이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과 구분이 되는 바로 그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빛은 4일째 창조된 해와 달과 별들의 빛과는 다른 그러한 피조물이 발하는 빛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어둠과 구분할 수 있는, 어둠을 비추는, 어둠을 밝히는 새로운 성질의 빛이, 이전에 없던 빛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 빛의 탄생은 곧 시간의 탄생이고 역사의 탄생입니다. 과학자들도 증명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빛은 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빛 때문에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질서를 만드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첫 창조물인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저녁과 아침은 우리가 맞는, 일상적으로 맞는 저녁과 아침과는 다른 것일 겁니다. 창조의 첫날 아직 우리가 해와 달을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래서 가장 집중하고 싶은 구절, 방금 읽은 5절의 하반절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의 첫 독자가 되는 히브리인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그러한 시간적 관념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욤인데요. 이것은 날 혹은 시간, 또 어떤 특정한 시기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적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 때 그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혹은 요엘에서 2장 1절에 나온 여호와의 날처럼 어떤 특정한 그런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창세기 1장의 날은 기본적으로 문자적 의미에서 24시간, 하루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창조를 말하는 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그 구성이 이 성경에 나온,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히브리인과 우리와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서구화된 현대인들은 보통 이 하루를 해가 뜨는 시작, 해가 뜨는 시간에서 시작합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어요? 라고 말씀하지, 오늘 아침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물론 자정 0시를 넘긴 다음에 우린 날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보통은 하루의 시작은 잠에서 깨어난 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진 때입니다. 해가 땅으로 떨어지고 진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성경의 민족답게 유대인들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5절을 근거로 하여서 해가 지고 하루가 시작되고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가 하루가 마치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의 히브리적 시간관과 우리가 따르는 현대인의 시간과는 완전히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들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태도, 또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서구화된 현대인의 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서 저녁으로 나아간다.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또 낮에서 밤으로 향하는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며 살다가 저녁에 쉼을 갖고 잠을 청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삶이죠. 밝음에서 시작해서 어둠으로 나가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하루가 해가 지는 저녁에서 시작합니다. 해가 지는 저녁에서 시작해서 깨어있는 동안 하루의 시작인 저녁을 맞이하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또 기도를 드리고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다 해가 지는 저녁에 하루를 마칩니다.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과 하루의 시작이 맞닿아 있죠. 그래서 깨어있는 일몰의 때가 하루의 끝이 되고 시작이 되는 이 하루의 접점, 순환의 접점이 됩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날이 이렇게 저녁에서 아침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그리고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순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잠을 자고 새로운 날을 맞기 때문에 단절된 삶을 살아가지만 이들은 하루 안에서 순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긴 시간으로 한 해는 절기들로 채워집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등이 한 해 동안 있고 또 그 다음 해에 계속해서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절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적인 하루, 순환적인 또 한 해를 갖고 있는 이들이 역사적인 흐름은 태초에서 종말로 직선적으로 또 이해합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 계속해서 순환해가는 이런 나선형적인 삶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적이고 직선적인 시간과는 우리 기독교의 절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대림절로 시작해서 한 해가 시작되고 우리는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후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낸 뒤 부활절로 보내고 또 성령 강림주일을 보내고 다시 대림절로 나갑니다. 이렇게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에 순환과 부활을 또 기념하며 또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대림절을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동시에 직선적인 시간을 고백합니다. 처음과 끝, 태초와 종말을 고백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명하시며 시간을 창조하셨고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오실 날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의 때를 또 간구하는 것이죠. 날이 이렇게 저녁에서 아침의 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과 달리 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녁에서 아침의 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 더불어서 또 히브리인들이 독특하게 갖고 있었던 우리와는 다른 시간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과거는 현재를 지나 미래로 흘러간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시간의 개념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갖고 있죠.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로 발전해 왔고 미래를 향해 발전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시간의 흐름 순서상 현재 뒤에 과거가 있고 우리 앞에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런 시간이가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과거를 본다. 그 다음 거요. 우리는 앞에 있는 과거를 본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의 등 뒤에서 다가온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시간관념입니다. 미래로 나아간다는 현대인의 개념 안에는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주체자가 되어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간을 돌파하며 나아가는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그런데 미래가 우리의 등 뒤에서 다가온다는 이 히브리적 사고는 너무나도 현대인들에겐 낯설고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래가 인간을 향해 다가오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뒤에서 다가옵니다. 우리는 등 뒤에 있는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지만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미래를 준비하고 성취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인간은 기다리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이들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적 시간관이고 그들의 사상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시간과 역사를 탄생시키시고 혼돈의 땅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세상을 형성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억하면서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죄악으로 무너진 이 영혼들을 또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라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그렇게 기다리며 이 세상의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지난 12월 8일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스웨덴 할리먼에서 빛과 실이라는 수상 소감을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소설을 준비하면서 인간의 긴 역사에 걸쳐 반복해온 학살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자신의 일기장을 바꿀 때마다 두 가지 질문을 적었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문장들이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녀는 학살의 역사를 가진 자료들을 읽을수록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어둡고 악이 가득하여 인간성 자체에 대해서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불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우연한 기회에 어떤 또 글을 읽고 그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앞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를 등 뒤에 놓아버리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를 현재가 어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산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등 뒤에가 아니라 우리 앞에 두게 되면 우리는 한강 작가가 깨달은 것처럼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의 정확한 종교적 배경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의 이러한 깨달음과 통찰은 성경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앞에서 마주합니다.
과거는 우리의 선배들 또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고 날들입니다. 그들의 날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지키고자 했던 조국, 그들이 꿈꿨던 나라, 그들이 헌신했던 삶,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신앙. 우리는 그 눈앞에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바라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의 궁극적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하십니다. 무신론자가 가리키지 못하는 그 죽은 자는 우리 죽은 자들 모두를 대표하시며 동시에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먼저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과거를 눈앞에 직면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과거에 대하여 특별히 고통스러운 과거, 치욕스러운 과거까지를 포함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는 지나간 일이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 현재에만 충실하게 살자. 그럴 때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두 번째, 과거가 고통스러울지라도 마주하자. 죄와 악의 현실을 직면하자. 성찰과 반성, 회개와 치유, 거듭남으로 나아가자. 전자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삶을 대표하는 태도입니다. 미래를 앞에 두며 성취하는 삶과 과거를 마주하며 성찰하는 삶은 전혀 다른 궤적의 삶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살자, 성경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율법주의자에게서 배격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본래의 뜻, 가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임을 압니다. 제가 다시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많은 날이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간혹 어떤 날에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환희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날을 경험하며 또 때로는 지배받고 있음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이러한 무질서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질서를 부여해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혼돈스러운 오늘, 공허한 오늘, 칠흑같이 어두운 오늘,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혹시라도 있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그 심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관계적으로 어그러져 있고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진 가정이나 기업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과 또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 나라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가난 가운데 있는 북녘 땅에,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에,
지금도 멸종의 위기 가운데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는 수많은 피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둠, 우리 자신의 죄악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들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날을 우리의 날로, 우리가 주인 되는 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날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어둠부터 시작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떡을 떼며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삶, 지난 하루의 일과를 성찰하는 삶, 반성하고 회개하는 삶, 또 고통스럽지만 과거의 역사를 마주하는 삶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축배를 들고 또 쉼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와 우리 공동체의 삶의 궤적을 바라보고 우리 선진들의 믿음을 마주하며 반성하고 성찰하며 회개하며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매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 성경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모두가 그런 삶을 부여잡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